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배봉화 인사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맞는데, 이 날짜 결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짜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 날짜 결정했던 그 시기가 그 3월 20일 날 보면 금요일 날 춘분이에요. 그죠? 3월 20일 보면 춘분인데,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다음 첫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절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결정되었냐면 325년 서기 325년 니케아 그 공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결정된 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급적이 이런 것은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알고 그랬는데, 이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전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도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왜냐면 저희가 그 목사고시 보기 전에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너무 제가 이렇게 암기할 때는 암기하는데 끝나고 나면 탁 털어버리면요,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잊어버려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연연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연연하지 않았는데, 그걸 물어보는데 이거 내가 참 기초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은 꼭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 주일이 부활절인데, 만일 보름달이 일요일이 뜨면 그 다음 주 일요일에 한 주간 미뤄서 이렇게 부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아시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날짜가 서로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지내는 곳,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크리스천인들이 지내는 거 해갖고 서로 부활주일날 날짜가 이렇게 달랐는데,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제1세가 뭐였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같은 날 이렇게 부활절을 지킨다는 원칙하에서 설명하면서 춘분과 보름달의 기준법, 계산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해가지고 그때 325년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통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냐 아니냐 다 뭐가 알렸냐면 정치적인 거,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단합된 모습, 지금 로마 제국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합할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뒷받침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서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박해해왔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그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인데,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끝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이제 신앙에 대한 기독교로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단의 공격들이 와요. 그 다음에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타고 극경사를 내려갈 때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천군천사 불러보기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막 오랫동안, 그리고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입으로 되뇌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가 그 다음에 딱 안전하다 가니까 그 다음에 싹 사라졌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답되고 자유를 주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회의하게 돼요. 회의가 되는 그 순간에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고 기억하십시오.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다음에 첫 일요일 날이 주일날이 뭡니까? 부활주일이다. 날짜가 바뀌어도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었구나. 언제부터? 325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니케아 공의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흘러왔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면서 나에게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고 다 어때요?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뭡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종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포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보면 기독교를 많이 따라합니다. 뭘 많이 따라하냐면 기독교인의 그 모습들. 산에서 이제 자꾸 어느 날 보니까 도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모방에서 찬불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방도 하고, 불교 어린이 학교도 만들고, 수련회도 갖고, 또한 주일날 정기적인 예배도 드리고, 다 자기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 부활의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책을 쭉 찾아봤더니 그냥 말은 하는데 부활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뼈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뭘 자랑하냐면 무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이 다르냐면 오늘 그 고린도 15장 읽었지만은 부활이 여기에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뭡니까? 부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생명의 부활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분명히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사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거리끼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된 줄 알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어떤 세계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생명으로 그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는데 내가 그 심판에서 영벌로 나간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입니까? 영벌입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나야 어디는 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니까 안정권에 들어왔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때요? 품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 우리 한번 15장 19절부터 보면 15장 12절로 19절 보면 이 부활이 얼마나, 왜 이것이 우리가 부활이 중요한가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15장 12절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읽어도 오늘 그 설교 끝난 거예요. 12절로 19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않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자예요. 내가 제일로 불쌍한 자가 되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근데 부활이 있으면 나같이 복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해 내가 짓는 죄는 다 뭐가 가능합니까? 다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죄든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은둔의 땅으로 보았어요.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폐허와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1884년대 보면 여러분 옛날 사진 보셨습니까? 한 50대 60대 되신 아주머니가 어때요? 그냥 위에 좁게 하다 보면 이게 아프리카인가 대한민국인가 모를 정도로 얼굴과 그 모든 모양새 그냥 젖가슴 내놓고 다니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게 이게 우리나라 맞는가 할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884년대에 이런 그 시기가 완전히 어려운 그때 한국이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당했냐면 조선을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으로 사람들이 다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무지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마음속에 그 소망을 가졌던 미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66년에 이미 그때 한번 우리는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말고 그 다음에 1884년 다음에 1885년에 그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와요. 근데 이 언더우드는 북장로교회 선교사요, 의사요, 교육자 있어요. 그가 의사면서 교육자 있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는 북감리교회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냐면 들어올 때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풍토병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은 선교사의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요, 진짜 우리는 놀랍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올 때 나이가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세,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세. 그들이 1985년에 부활절 인천의 그 제물포항으로 그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이 영혼들을 내게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에 처음으로 그들이 정식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이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민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가겠다. 황무지의 그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바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펜젤러가 본국에 보낸 그 선교 보고에 보면 이렇게 감동적인 내용을 글을 적어놓은 거 봤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들어올 때는요, 생명을 내놓고 들어왔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선교는 뭐냐면 생명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들어올 때는요, 진짜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한국에 들어왔고 여러분 교과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웁니다. 지금이 연세대입니다. 광화문에 또 세문안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요. 이것이 백성들과 복음 전하는데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병원들 이런 부분을 많이 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레는 그 다음에 그 배제학당과 오늘날 말하면 그 강동구에 있는 배제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를 그가 세우고 민족정신과 교육에 전념한 그런 교육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무엇부터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필요부터 해서 같이 어울려지면서 하나하나씩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시작이 그냥 26, 27 묵은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종종 그걸 뭘 보냐면 세문안교회나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뭘 보냐면 야, 참 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 26, 27 먹은 이들이 와가지고 뭘 했냐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구나. 연세대학교나 배제대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리고 참 찾아본 거예요, 이제 다시. 그랬더니 진짜 그들의 그 마음들이 아예 그 학교에 계속 개성이 내려간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이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계로 여러분의 기도가 뻗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마음의 완악과 우상 숭배와 마음의 그 죄로 더러워진 그것 때문에 눈이 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인생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시기 속에서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서 누굴 보내냐면 선교사들을 보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캄캄해지니까 하는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고 미련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죄를 씻고 죄가 씻어서 깨끗해지면 눈과 귀가 열려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관계만 되면 천국 백성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우리 성도들이 늘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펜젤레와 언더우드가 와서 그 사역을 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런 사역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어두웠던 인생이 캄캄했던 인생들이 절망 속에 있던 인생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꼭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복과 만족 속에 살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과 만족 속에 살고 꼭 천국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여러분 속에서 뭡니까?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찾아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막연히 회개가 아니라 하나하나 죄를 찾아서 이 죄를 뭡니까? 거울을 보고 내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법으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는데 뭘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데
내 죄가 사함 받는 것을 도장 딱 찍어주는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앞으로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뭘로 확증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걸 맞다고 인정해 주는 도장 찍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것은 나를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사건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도장 쳐주신 인쳐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어때요? 막연히 생각하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던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주신 것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불의한 자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뭡니까? 죽으신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어때요? 다 해결되었다. 도장 찍어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너무 어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면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먹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뭐 있어야 돼요? 성찬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뭘 뭐예요? 그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와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말씀을 먹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어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가 나를 다시 살린다는 사건이 부활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계속적으로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마시는 것은 외식이지만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뭐라냐면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의 성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회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뢰고 또 내가 죄 지었습니다. 또 내 죄를 어때요?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가 성찬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성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세례받은 사람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신령한 뭘 마셔야 돼요? 식물과 신령한 음료. 거기 보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마시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시원함을 체험하고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데 영혼의 문제가 영혼의 갈증의 문제 여러분의 그 막 혼미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시원함을 체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먹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양식이에요. 신령한 식물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신령한 식물을 말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계속 묵상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났으면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늘 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찬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절 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 말할 때는 파워 그 다음에 두나미스 이렇게 말하는데 두나미에서 나오는 그 영어의 그 내용을 보면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폭발적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 그 능력은 어때요? 폭발적이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은 뭐냐면 서서히 보이지 않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폭발적이고 때에 따라 어떻게 사서히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화되게 갑자기 그냥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갑자기 뒤집은 사람의 간증을 듣고 제가 내가 저분보다 더 낫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부터 헌신하고 가면 낫겠지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연합수련을 했습니다. 섬에서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가가지고 하는데 석양을 10병가 해가지고 이분이 깡패 출신이세요. 그런데 막 그냥 주먹 가지고 하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못된 짓 했다고 막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복음을 전하는데 나방이 쏙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끝났어요. 뭐 턱 어쩌고 막 그거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체 지금 그 모든 청소년까지 다 해서 끌고 가는데 저 정도 된다면 나는 일찍 헌신한다면 저 사람은 죄 짓고 죄가 있고 나는 일찍부터 내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더라 은혜를. 한번 결단하는 거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건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올 때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그때는 제가 별로 몰랐어요. 딱 끝나고 나오는 순간부터 역사들이 나는데 막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데 그 전에 봤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꿀이었어 그때는. 말씀이 이러네. 그리고 내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보는데 애들을 보는데 막 저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여러분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 폭발적인 역사는 안 일어나는데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무슨 결단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자고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걸 봤습니다.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역사하는 사람은 그 강사였고 조용히 내 안에 다이나믹으로 조용히 보이지 않은 가운데 서서히 역사하는 건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했던 애들이 이제 같이 그 고등학교 때 같이 이제 그 교회 다녔던 애들이 이제는 그들이 불쌍히 여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을 바꿔주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복음의 능력을 보면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겁없이 뭐 다음에 가지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다음은 없어요. 부르면 다 가야 됩니다. 순식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가 내 자신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면 병든 자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좌절한 자 낙심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도 바뀌고 그 지역도 바뀌고 환경도 다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래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바뀌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서 보는데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인이 그 한몫을 했다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성장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여러분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묵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어떤 나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어때요? 꿈틀꿈틀거리고 내 죄를 씻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오직 나는 뭐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어때요? 마음속에 부딪히시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말씀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 성경대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는 회개를 너희가 이 사실을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 제사함 얻는 회개를 먼저 내가 체험하고 이 사실을 너희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 알렸으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을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방방곡곡 알리고 그 다음에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뭐예요? 죄 사함 얻는 이 회개를 알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할 그런 땅에 가면 지옥이라는 땅에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끝나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후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을 갔다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회는 지금인데 이 기회를 지금 놓쳐버리면 끝이다. 기회의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많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10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옛날에
10대 때 20대 때는 그 10년이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때? 10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년 금방 쑥 지나가요. 그냥 여러분 1년 2년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냥 무서워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명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성도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본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심판하겠다. 여러분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걸 믿어도 오시고 안 믿어도 오셔요. 안 믿으면 안 오시면 좋겠는데 믿어도 오시고 안 믿어도, 믿는 사람은 준비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서 그 다음 뭡니까?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1절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덧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 덧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부활했다면 나같이 뭡니까? 재수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축복된 인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일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이 확신하기 때문에 나같이 어때? 축복받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운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계신 줄 알고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 이제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습니다. 여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앞에 이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말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 이것이 가짜라면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있는 대로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곧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해악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은 지금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니까 그냥 거짓말 같으니까 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안 일어날 거야. 그 사람은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대로 자기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부인해도 놀라운 역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때? 심판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영생과 영벌로 나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윤회에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른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와 내세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앞으로 후회할 것이고
내 지식이 바르다면 그러면 내가 바른 그 지식을 가지고 들었던 이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천국은 어때요? 내 미래는 보장받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거든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을 이렇게 하면서 30년, 40년, 이렇게 50년 계속 왔는데 안 믿어진다면 나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은 속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왔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9절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칼의 위험, 사자의 위험, 그 다음에 동족 위험, 토배, 칼에 이렇게 그들이 어렵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처럼 미련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속에 불구덩이 속에 그냥 들어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만 통과하면 천국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과연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믿음 박혀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기록했던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드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구예요? 내 것인데 여러분이 안 믿어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철저히 믿음 안에서 준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도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안 믿어도 그 사건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우리랑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같이 봅니다. 15장 58절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 아멘.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다 거둬요.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수를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 심었다. 여수 갔다 오시는데 친구들이 갔다가 오는데 중간 좀 왔는데 한 20분 정도 왔는데 전화가 왔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딱 재니까 이만해요. 뭔 줄 아세요? 삼치. 삼치가 그냥 참치 동생 정도 돼요. 조카 정도가 아니라 동생 정도 되는 사이즈가 왔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심으면 이런 것을 주겠다고.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되겠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잘 심으면 친구들이 다 손질해 갖고 이제 여러분 점심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지 못한 참으로 아이스, 그때 우리 애들 서주희 씨 아이스 책 왔어요. 오늘 꼭 식사하고 가세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그때 어릴 때 아이스 꽁치 이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스 참치가 왔어요. 그 참치 동생 삼치. 그러니까 삼치를 꼭 오늘 드시고 가세요. 지금 냉동실에 잘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생각지 못한 그 축복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 되돌려 받은 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뭔가를 심으면 반드시 내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 사랑의 그 열매를 우리가 같이 먹고 나눌 때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정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드시는 분들 속에 약한 그 모든 연약한 그 부위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찬, 그러니까 교회의 것을 먹는 것이 여러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성물을 나누는 거예요. 성물을 먹을 때는 여러분의 회개되어지고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영육간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성물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소리 듣지 마시고 누군가 복을 심었더니 이제 그 복을 나눴으니까 나도 그 복을 받아서 또 그 복을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내 속에서 체험되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다시 체험되어지고 다시 믿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성찬을 이루는 삶을 늘 살아갈 때 참으로 오늘도 우리 그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내게 아버지는 되돌려 주는 걸 내가 믿사오니 오늘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내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남의 유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또한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기회라 그랬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참 우리 시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